오늘은 자신을 죽이는 독 질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여당과 야당을 놓고 여론조사한 내용 이제 수시로 나오더라고요. 뭐 어느 당이 몇 퍼센트 올랐더라, 또 어느 당이 몇 퍼센트 내렸더라. 사실 수치가 거기서 거기 같은데 뭐 하여튼 서로 등락을 반복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또 반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런 여론조사가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요, 사회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도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요, 형제간이죠. 아버지는 아담이고 어머니는 이브입니다. 근데 인류 최초의 살인이 형제간에서 발생합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살인자는 이제 가인이죠.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됐어요.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아주는 걸 보면서 동생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일단 원망이 있을 거고, 동생에 대한 질투, 시기심, 분노, 이런 것들이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심과 질투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는 굉장히 뿌리 깊은 본성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적장인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 왕자하고도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많았죠. 아마 다윗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이 골리앗이라는 외부의 적을 없애고 나니까 내부에서 적을 만났습니다. 바로 사울왕이라는 적을 얻었어요. 그것이 바로 또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왕과 평생의 척을 지게 되는, 적으로 삼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 삼지 않았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적으로 삼았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환영의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서 좀 삐끗한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벌써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이게 지금 사울왕이 있고, 물론 다윗도 뭐 공을 세웠지만 사울왕을 어쨌든 이렇게 영접하고 맞이하고 이제 공을 취하는 그 자리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제 이 말이 탁 꽂혔어요. 사울왕이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다윗이 그래 큰 공을 세운 것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왕 입장에서는 조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백성들의 이 노래 속에는 진실도 담겨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공을 세웠나, 누가 진짜 왕의 역할을 했느냐, 사실상 다윗이 한 것은 맞죠. 뭐 만약에 그렇다면 사울이 그래도 왕이니까 좀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면서 그래 참 이제 다윗이 앞으로 좋은 어떤 장군이 되겠네, 정말 잘했다, 이런 마음으로 살짝 지나가면 되는데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탁 걸려버렸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들어보시면 좀 과하죠. 벌써 그렇게 뭐 노래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과하게 그가 이제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벌써 사울이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요. 불쾌했고 또 분노하면서 판단력이 흐렸습니다.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까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고 이제는 그렇다면 얻을 것이 나라밖에 뭐 있느냐.
극단적인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벌써 건강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울의 마음이 좀 건강했다면, 야,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한 다윗이 내 아들 요나단 뻘이니까 이 젊은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밝은가, 든든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은데 굉장히 편협하고 극단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병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 사울은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 한 분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분이셨어요. 아주 유수의 대학을 나오고 굉장히 공부도 잘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 한이 뭐냐면 서울대 의대 못 간 게 한이었어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누가 보면 아주 깜짝 놀랄 그런 학벌을 가진 분이에요. 네,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신 거죠. 한 날은 그 아들 대학생이 용돈을 이제 한 달 용돈을 받았었는데 한 달이 다 지나기 전에 용돈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한 주만 좀 당겨서 줄 수 없겠냐.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그 한 주를 당겨서 써야 되는지 설명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버럭 화를 내면서 지금부터 용돈 관리가 안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취업해서 재정 관리가 되겠느냐? 재정 관리가 안 되면, 근데 여기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재정 관리가 안 되면 너는 재정 관리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 파산을 하게 될 것이고, 너무 나간 적이 아닙니까? 파산을 하게 되면 너는 거리에 나가 앉게 될 것이다. 야, 그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너무 멀리 나가시네. 너무 멀리 나가시네. 애는 용돈 조금 당겨달라 그래. 물론 이제 그 부모로서 걱정될 수 있잖아요.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애는 한 걸음 내딛었는데 벌써 부모는 너무 극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평생 재정 관리 못하고 뭐 신용불량자가 되고 나는 그래서 걱정돼 죽겠다. 이러니까 이제 애가 좀 오한이 벙벙해가지고 아니 지금 용돈 조금 한 주 좀 당겨달라고 한 게 이렇게까지 내가 잘못이냐. 이제 거기서 팍 붙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 상태가 그런 거예요. 병든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항상 극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인의 노래 한 소절을 들으면 그냥 웃어 넘기면 되는 건데 건강하면,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웃어 넘기지 못하고 마음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다윗이 공신이었는데 갑자기 역적으로 바뀌는 거죠. 병든 마음은 사울을 질투의 화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와 시기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단에게도 틈을 주게 돼요. 10절 이하에 보면요, 악령이 사울에게 내리게 되고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게 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납니다. 질투는 독이 되죠. 관계도 파괴하고 또 자신의 인생도 파괴하게 됩니다. 제가 질투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미워하는 것. 사람은 남이 될 때 질투를 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뭐 질투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 그런 표정들이세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같은 동료들이 있는데 상관보다 유독 나보다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동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동료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꽃길만 그러세요. 그렇게 되면 좋지만 또 사람 마음에 또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뭐 아부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죠. 우리가 엄친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공부도 잘하는데 똑똑한데 잘생겼는데 키도 큰 엄친아. 벌써 여기서부터 약간 시기와 질투가 좀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제 명절 다가오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또 한가위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집안에 다 모였는데 유독 시어머니의 칭찬을 독차지하는 동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꼭 이런 거 관계 아니더라도 요즘은
이 미모주상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미모지상주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외모를 다른 사람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여러분의 미모 또 남자들은 잘생긴 것을 비교합니까? 마트에 가서 만난 아저씨하고 비교합니까? 아니면 길에서 만난 아주머니하고 비교합니까? 아니죠. TV에서 본 사람하고 비교를 하세요. 가당키는 합니까 여러분? TV에서 본 연예인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상위 1%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그 미모와 외모를 관리를 하고 관리받아온 사람하고 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보면은 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그냥 요즘 뭐 SNS나 이게 많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사울인데 사도 바울이랍니다. 사울이 질투심이 이제 든 거예요. 지금 사로잡혔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요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다윗이 무슨 말을 하든지 미워 보이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반역의 기운이 보이는 거예요. 13절 이후를 보면요, 이후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구부러진 마음으로 보는 거죠. 또 무슨 말을 하나, 아주 패역한 말을 하는 거 아닌가, 또 어떤 행동을 하나, 과연 반역의 상여로다, 이제 이러면서 다윗을 견제하면서 보는 거예요.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반대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관점으로 사울을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사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집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만약 다윗이요 사울하고 똑같이 사울이 나를 어떻게 견제하고 사울을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에만 집중을 했다면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오는 그런 질투와 분노와 시기, 분쟁의 관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사울이 다윗에게 미운 말을 하고 힘든 말을 하고 또 심지어 창을 던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윗이 본 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의 불쌍함이에요. 사울이 나한테 왜 이렇게든지 이렇게 할까, 이것이 아니라 그가 사로잡힌 그 분노와 좌절과 그 낙심과 그 사로잡힌 부분을 보고 다윗은 긍휼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관점들로 보면요 성경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요셉을 보시면요, 요셉은 이복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가진 고생을 다 했고요. 요셉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형들을 생각하면 이가 막 갈렸지 않겠어요? 내 인생을 망친 형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총리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축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 그 사람의 배우, 그 관계의 배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망과 분노와 복수로 끝맺지 않고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형들 그 자체가 한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에 넘어서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관점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에게 막 민감해가지고 사울이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마다 다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다윗이 제명에 살지를 못해요. 때로는 둔감할 때 동감할 수 있게 하는 것, 때로는 우리의 귀를 막아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눈을 막아주시는, 가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이 둔감하게 만드셨어요. 나중에 이제 치료를 하시죠. 그 치료하는 시점까지는 그것을 둔감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죠. 만약 요셉이 자기의 상처와 처지에 대해서 민감했더라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일 수가 없는 거죠.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에 보면 이 필립 얀시와 폴 브랜드 박사라는 사람의 대화가 나옵니다. 내용이 이래요. 이 폴 브랜드 박사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의대생 시절에 북해에서 여름에 범선을 탔대요. 한여름 내내 이제 배를 타서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돛을 올리고 또 밧줄을 잡아당기고 뭐 그런 일을 이제 한 두세 달 하다 보니까 손가락 피부가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피가 나고 몇 주 그렇게 일을 하니까 손가락에 이제 굳은 살이 다 박히는 거예요. 다 굳은 살이 박히었습니다. 근데 굳은 살 덕분에 이제 몇 달 동안 특별히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름 방학이 지나고 가을 학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의대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의사가 되면 그래도 손을 아주 민감하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굳은 살이 박혀 있으니까 손을 민감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브랜드 박사가 걱정을 했답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그냥 의사 노릇도 못 해보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몇 주 시간이 지나니까 굳은 살이 없어지고 손가락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몸은요, 둔감함과 민감함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서 몸이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민감할 때는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영혼을 정말 고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마음과 상처를 살필 때는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할 때는 민감해야 되고요. 그러나 반대로 둔감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대책이 없고 한없이 어려울 때는요, 영적인 굳은 살이 필요한 거죠. 그때는 해결할 때가 아니라 버텨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둔감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민감함과 둔감한 사이에 균형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거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은요, 민감해야 될 때 민감하지 못했어요. 둔감했습니다. 반대로 둔감해야 될 때는 민감했어요. 여러분, 삼손은요, 사사로서의 역사상을 보면요, 가장 많은 달란트, 가장 많은 힘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근데 사사로서 그 힘을 민감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삼손의 인생을 보면요, 주어진 힘을 사사로이 썼어요. 블레셋의 아내를 취하고 그 부인들의 친구하고 싸우는데 막 온 힘을 다 쓰고 자기의 이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반대로 사사로서 나라를 구원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물론 사용하긴 했지만 주신 것의 일부만을 썼을 뿐이에요. 진짜 민감해야 될 때는 둔감했던 거죠. 삼손은 역대급으로 능력이 주어진 사사였지만 그만큼의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대해서 민감하고 있습니까? 정말 민감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십니까?
그 민감함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민감함이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는데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에 날이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은 그 민감함에 정말 그 외과 의사의 손처럼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은 믿습니다. 반대로 둔감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죠. 누군가를 어떤 관계에 있어서 미워하는 일이나 비난하는 일이나 질투하는 일이나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굳은 살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가정에서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나 참 이거 지키는 게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진짜 민감해져야 될 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정말 민감해져야 될 일에 대해서는 자꾸 굳은 살이 생겨요. 눈물이 없어지고 10월 말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하는데 자꾸 이것이 교회 행사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 행사처럼 느껴지고 정말 민감해야 될 때 민감해지지 못하고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또 반대로 둔감해져야 될 일에 자꾸 우리가 민감해지는 거죠. 무엇에 대해 우리가 서운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데서는 굳은 살이 배겨져야 되는데 자꾸 새살이 돋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민감할 때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지 못했어요. 너무 센시티브하게 질투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들뻘 되는, 그리고 그 앞으로 앞날에 창창한 다윗에게 대해서 위협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질투는 나와 상대를 죽이는 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한 것은요 우리에게 이 질투의 독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제가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시기와 분노, 질투라는 독에 쏘이지 않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